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맥추감사주일. 사실 맥추감사주일이면 본문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감사주일이면 좀 본문을 달리해서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6장을 이렇게 읽는데 오나 여기에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혹시 기억하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특별히 박영미 권사님 놓고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뭐였죠? 맞아. 갑상선 한증증. 내가 왜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았어. 갑상선 한증증이셔가지고 한 달 동안 잘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셔가지고 진짜 빼빼 마르셨어요. 엄청 마르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힘이 생기셨더라고요. 힘이.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제가 그랬더니 이번 주에 너무 잘 먹었다는 거예요. 잘 드시고 먹었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지난주에 깜빡했어요. 뭘 깜빡했냐면 한 분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는데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정성은 우리 성도님도 여기 이제 갑상선 그 혹이 있어가지고 이제 작은 이제 암덩어리인데 그걸 이제 제거하시는 수술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 수술하시면 여러분 갑상선 그 종양 제거하면 사실 이게 몸이 빠르게 회복이 안 되면서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밖에 이제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들어왔을 때 금방 피곤해지시는데 저희가 좀 같이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예배 이제 기도 결단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전 봤거든요. 박영민 권사님 그렇게 제가 회복된 게 제가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출애굽기 6장 하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구원할 거다 해서 모세는 그 말 듣고 갔죠. 가서 바로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 이를 보내라.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자,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이것들 봐라. 아주 속 편하지. 내가 빡세게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힘들게 일을 시키지 않았더니 딴 생각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고역을 시킨 거예요. 모세가 그 환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고통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더 힘들게 하십니까? 막 하면서 막 열을 내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는 그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셨죠? 이게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제가 정리해드리면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드릴 거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8절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책을 쓰는 저자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도 누군가 썼겠죠? 모세가 썼다고 이제 기록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책을 쓰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읽는 책들의 저자들이 책을 쓸 때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는요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강조할 때 어떻게 사용할까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단어를 반복하든 내용을 반복하든 중요한 거는요, 반복을 해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혹시 아까 읽으실 때 뭐가 반복되는지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뭐가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앞에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뭐가 반복되고 있죠? 계속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여호와가 반복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반복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이름을 걸고,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도 설교 제목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텐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샤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엘샤다이, 엘로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한번 말씀해 볼게요. 여호와 이레, 라파, 삼마,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를 계속해서 반복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배울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히브리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뭐 가가 거겨 아야 어여 이런 것들도 사실 입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한글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의 한자는 어떤 문자라고 그러죠? 보통 상형 문자.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림으로 된 문자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된.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거든요. 저 하나하나가 다 그림이에요. 그림. 의미가 담겨진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특별하게 우리 한글은 읽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를 읽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죠. 우리는. 히브리어는 달라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가셔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저 그림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뜻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뜻. 첫 번째, 요거 왼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게 창조하다 손이라는 뜻. 요드라고 있는데 저게 창조하다 손이라는 거, 우리 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을 담고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저게 무슨 뜻이냐? 헤이라고 있는데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저게 뜻이 뭐냐? 바브라고 있는데 갈고리, 모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거를 다 이제 내용을 의미를 다 담아서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저게 손을 보라, 못을 보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맞아요. 양쪽에서 지금 나왔어요. 다. 이거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이미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담아 놓으셨냐면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너무 좋게 보세요. 그냥 얼마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하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들이 3장에 가서 어떻게 하죠? 타락해요. 죄를 집니다. 불순종하면서 죄를 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마 저는 그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결심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이름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졌을 때 3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우리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너가 뱀이죠.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남자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네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졌을 때부터 뭘 계획하고 계셨다고요?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있으시죠? 창세기 1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제가 앞에는 없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이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넷째 날, 여섯째 날 뭐,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냥 전체적인 창조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좀 쭉 그냥 훑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여기에 혹시 오늘 우리랑 배울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나요? 1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근데 2장부터 한번 보세요. 2장은 사람의 이제 포커스하기 시작해요. 사람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2장부터는 뭐가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죄를 짓는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도 여호와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미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인간들이 죄를 지을 걸 알고 계셨고 이미 그 이름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희들이 죄를 지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에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닫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을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저를 한번 따라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많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또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독특하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의미를. 특별히 룻기서나 욥기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룻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룻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나오미라는 사람의 그 가정이,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왼편에 베들레헴이라고 빨간 글씨로 있어요. 원래 거기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남편과 두 아들, 네 사람이 한 가정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해요. 모압은 이방 땅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근데 이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힘들다고 이방 땅으로 떠난 거예요. 이주를 했죠. 그랬더니 모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모압 땅에서 살면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문제는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은 없었지만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며느리. 그러니까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저 모압 땅은요, 너무 고통의 땅이고 슬픈 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내용이 룻기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보면 모압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1장 후반부터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자, 여기에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쓰이느냐? 아까 제가 며느리 중에 룻이 있다고 그러죠. 룻이죠. 룻이 있는데, 룻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엘로힘이 무슨 뜻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압 땅에 있을 때 그 며느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기록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놀랍지 않으십니까? 엘로힘이라고 고백하던 이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룻기서의 그 여호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뀔 때, 우리 한번 룻기 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들었다가요, 하나님이 다시 풍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벼를 추수할 때가 돼서 일꾼들이 막 추수할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일꾼들이 화답하죠.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차하면서 주고받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거. 여호와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룻기는요, 아까 나오미네 집이 폭삭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왔을 때 룻기에 나머지 기록된 내용이 뭐죠?
그 집을 다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거기에 무슨 뜻이 담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른다고 하면 자기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불러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들으실까요? 내가 함께하길 원한다고 너희들이 계속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내가 복 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보여줄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번째 여호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거는 결국 뭐랑 연결이 되냐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이 연결이 돼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내가 밥 한번 살게. 안 사는 사람 많아요? 얘기만 하고. 근데 밥 한번 살게 했는데 어느 날 연락 와서 진짜 야 나와 밥 사줄게. 밥을 사줘. 여러분 고맙지 않으세요? 이것도 고마운데, 그죠? 제가 여기 교회 올 때 어떤 권사님이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어려운 교회 가시는데 제가 좀 목사님한테 진짜 작은 거라도 좀 후원하고 싶다고 하면서 매달 후원해 드릴게요 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뭐 몇 달 하시다가 말겠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하세요. 3년 반 됐잖아요. 제가 지금 3년 반?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참 대단하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를 내가 널 구원하고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한다고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진짜 여기 하익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뭘 통해서 느낄까요?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제가 느낄까요? 아니요. 때때로 하나님이 제가 막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막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어떨 때는 막 재정으로 이렇게 흘려주실 때도 있고 마시는 걸로 이렇게 흘려주실 때도 있고 진짜 뭐 먹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요 그걸 보내주세요. 진짜로. 그렇게 보내주시면서 야 승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교회에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재정을 이렇게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